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백석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을 따라서 18번째 시리즈로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를 순종과 불순종에 대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멈춰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타임라인과 하나님이 결정한 타임라인은 분명히 다르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 카이로스의 타임라인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크로노스 타임라인과 맞물려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두 시간표의 양면성이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타임라인을 순종과 불순종에 대비하여 이해하게 되면 성경 해석상의 이해가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의 종류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곧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측정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곧 시계 시간, 연대기적 시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크로노스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림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냄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 세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본질은 시험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크로노스는 순종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또 결단을 요구받는 순간, 그러니까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놓쳐버리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카이로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7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크로노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상황에서 겉보기에는 작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왕권이 그날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인 크로노스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 즉 카이로스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지혜가 나타난 크로노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를 거둡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왕위를 안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은 크로노스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은 이동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크로노스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속적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성이라는 카이로스를 그 세대가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40년이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순종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결과 카이로스는 멀리 사라졌고 또다시 순종의 길을 배우기 위한 크로노스 타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세속적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잔치, 왕후와 와스디 왕의 폐위, 새로운 왕후를 찾는 과정, 한 유다 고아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역사의 흐름, 크로노스처럼 보입니다. 기적도 없고 하나님 이름도 직접 그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왕비 채택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르드게는 작은 충성으로 왕정 기록 속에 남기게 하셨고 적수 하만의 최악이 스스로 드러나게 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말이 곧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성경 속의 정의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다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중점입니다. 크로노스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은 카이로스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여 역사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고 결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선언하십니다.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정해진 순간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대한 완전한 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순종을 만드는 시간이면 카이로스는 순종이 열매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지금 크로노스 속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카이로스는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도로 익을 때 하나님의 여신은 in his time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순종은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로노스란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 즉 크로노스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보다 무엇이 되어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핵심 주제는 언제나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결단을 요구받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방식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보다 느려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울러 불순종이란 내 시간표로 하나님의 일을 당기려는 인간의 계획인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준비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준비된 시간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카이로스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